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그렇게 보겠습니다. Deuteronomy chapter 28 verse from 1 to 6.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류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을 주시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도 그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빌 때에 이렇게 막 돌에도 복을 빌고 또 천지신명께 빌고 바다에 가서도 용왕님께도 빌고 그러죠. 그런데 그 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가 영어로 축복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May God bless you 이렇게 또는 God bless you 이렇게 하죠. 사람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축복이신 하나님 누구한테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라고요? 복을 주어.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축복을 자신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통로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축복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자리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니까 얼마나 축복의 자리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God seek worshipers.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에 누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아멘. 그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아멘.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한 해를 우리가 걸어갈 것이냐 할 때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는 전반부는 축복에 대한 말씀, blessing,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저주가 나와요. 먼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저주의 말씀은 나중에 하셨어요. 28장 1절에서 14절에서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는지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의 말씀은 뒤에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가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방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출애굽했을 때 20세 미만, 아직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 어린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건너기 전에 이 신명기 28장에서 보면은 먼저 축복의 삶이 되어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또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넌다는 건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냥 노예로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십계명과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준 게 아니에요. 아,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 구원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어떻게 되냐?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십계명이 율법이 그 사람들을 얼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을 축복의 삶으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마치 결혼 관계와 같아요. 결혼. Marriage relationship. It's like marriage relationship. There is a covenant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us.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적인 이 관계는 마치 결혼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보세요. 그 브라이드가 있고 브라이드그룹 있죠.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그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서약식이에요. 주례장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각각 물어봐요.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경우라도 결혼하여 평생 같이 살아갈 것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까? 이렇게 봐요. 또 아내에게도 말해요.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해서 어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경우라도 결혼을 유지하고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끝까지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까? 이런 거. 그리고 신랑 신부 각각이 예라고 서약하고 다짐합니다. 이 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 결혼하니까 어때요?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섬겨야 돼요. 딴 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만 생각하고 남편만 생각하지 또 다른 여자 보고 다른 남자 보면 이게 뭐예요? 불륜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불륜이에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 언약관계는 하나님 맺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저주를 하신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갈 때에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을 보세요.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너의 백성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요. 세계 1등 민족이 됐죠. 두 번째로 뭐예요? 2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며 내게 이르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 말은 뭐냐면 도시, 성읍이니까 시티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이 뭐예요? 농촌이죠. 시골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이라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옥천 땅 이게 복을 받은 곳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 저는 옥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에덴 다음으로 좋은 아름다운 곳이다. 옥천으로 오세요. 사람도 좋지만 이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기 사는 사람은 모르죠. 외국에 한번 나가서 전 세계를 돌아보고 오세요. 옥천이 세계에서 최고 좋은 곳입니다. 여기 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농촌이나 시골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복을 받아요.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새끼도 많이 낳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다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땅 자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생활 일용할 양식들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나눠주고도 넘치는 그런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배고프다. 밥 좀 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밥 줘도 밥을 안 먹어요. 이제는 하도 많이 풍성했어요. 그런 축복이 주인다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것이다. 여기 살아도 여기 있으면 복을 받고 또 외출해서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 복이 그 사람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안에 주어집니다. 7절 말씀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이 피하게 될 것이다. 적군이 치유해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리라. 원수가 우리에게 와서 공격하려는데 참패를 하고 도망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8절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손으로 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손기술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10절 땅에서 명성이 나게 할 것이다. 12절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낼 것이다.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것이지만 꾸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복을 많이 받고 이제는 온 민족에게 나눠주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절대로 꾸지는 않아. 손 벌리지 않아요.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상황입니다. 자, 13절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절 자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언약 백성에게 엄청난 축복을 줄 거예요. 신명기 6장 1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데 너희들의 아들과 너희들의 손자들과 손녀들에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함으로써 너희의 날들이 자녀 손 대대 손손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새로운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에게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까지 대대손손 이어서 그 축복이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인구도 막 많아지고 동물들도 새끼가 많아지고 번성하고 사람들도 번성하고 하나님 축복이 있고 땅은 복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오랫동안 저주 가운데 살아왔어요. 5년, 7년 만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앗아가고 가정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5,000년의 역사를 한이 맺힌 민족으로 살아온 백성이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백성들은 소망이 없고 가난 가운데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이 살아왔어요. 병이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선교사들이 이 어둠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Missionaries came to Korea and they taught the word of God. They built hospital and school. People became awakened. 선교사들이 병원도 세워지고 병이 너무 많아 죽으니까 병원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난 놓고 기적자도 몰라. 학교를 세우죠. 난 놓고도 기억자 몰라요. 글을 읽을 줄 알아야지. 성경을 가르치려도 이 글자를 모르니까 선교사들이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게 하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 죽으니까 선교사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병원을 세워주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그렇게 새롭고 저주 가운데 살아왔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을 다 불태워 제거하고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지했어요. 모두가 술 먹고 지금도 술 먹고 지금 뭐 맨날 이런 사람 많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그랬어요. 화도 치고 노름하고 술 먹고 뭐 미래가 있어야죠. 소망이 없으니까 그게 유일한 낙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될 때에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옥천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26세의 나이에 정말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 유수한 대학교를 나오고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민노아 선교사가 이 충청 땅에 옴으로써 이 충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민노아 선교사는 충청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별명을 합니다. 청주에 그 선교센터를 두고 선교를 했어요. 왜? 이 민노아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 제1대 선교사, 첫 선교사가 온 이후에 7년 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26세.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26세. 26 years old missionaries came to Korea. He left all his fame or his job to evangelize. 그래가지고 서울 건교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이 선교를 하다가 11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어디냐 하고 보니까 충청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서울 건교에서 다시 충청도로 오게 되면서 청주에 선교의 거점을 두고 센터를 두고 거기에서 센터에서 이 충청도를 선교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개척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곳이 어디냐? 옥천 땅이에요. 옥천에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이 109년 전입니다. 1916년. 마지막 그의 사역이 옥천 땅에서 복음을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 근처에서 여기는 양반들이 사는 데잖아요. 주로 우리 정장님이 터를 닦고 있는데 그 부친도 뭐 양반이겠죠. 양반 그 한옥들이 많이 있어 그죠? 양반촌이거든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양반 집에 거기서 예배당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오랜 시간 지나서 이 자리 바로 이 구동성교회 자리 이 자리에 교회당을 첫 교회당을 세우게 바로 옆에 있는 이 교회당입니다. 역사적인 자리예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옥천의 교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기가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면 샘물이야. 이 샘물이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옥천 땅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자 이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옥천에 오는 사람들을 복을 주시고 나가는 사람도 복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곳을 하나님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월드 미션 교회를 세워주시고 세계 이주민 센터를 세워주실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함으로 이곳을 들어오는 자들,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들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들이 가서 자기 땅에 갔을 때 그곳에 또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진행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세계의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처럼 정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부모들이지만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1등하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로 가능하지.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세계 위에 우뚝 세워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였어요. 학교에 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수업을 마치면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른들도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밭에 일하기 가기 전에 새벽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직장과 일터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읍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덜 농촌에서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에도 복을 받게 해주고 너의 강주리와 떡반죽으로 복을 받아 더 풍성한 식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꼴찌 나라 같은 그런 나라에서 이제는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어려운 형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비성경적인 악법들을 다 이제는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다시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그들에게는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67편 1절 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셨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복줌으로써 이 복이 온 세상에 흘러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여러분 생각이 되겠죠? 이주민들이 이게 지금 한 280만 명이 와 있습니다. 한국에 전 세계에서 그들을 위한 이주민 센터를 여기 세워놨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일을 아멘.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되면 그들이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복이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언약 관계에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또 축복의 말씀이 나오죠.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믿고 사는 자는 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 우리 같이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나는 내 자신이 복이 된 거예요. 복이.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복덩어리라 그런 말 있죠. 복덩어리. 그럼 뭐 모르고 복덩어리라 그래 해요. 이 사람은 어디 가면 막 먹을 것이 생기고 이 사람은 나타나면 막 잔치가 벌어지고 이러잖아요. 그 복덩어리거든요. 진짜 복덩어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복덩어리. 아,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사탄의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승리자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월드 미션 교회와 세계 이주민 센터가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